우리나라에서 우리 역대로다가 보게 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도 이순신 장군 또 세종대왕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이순신 장군이 참 장군으로다간 제일 그래도 명장이고 또 한글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글. 전 세계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걸 부러워했냐 하면은 핸드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부러워했어요. 왜? 문자를 보내는데 영어보다도 더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 한글에 대한 우수성. 그래서 동티모르 같은 경우 우리 한국어를 갖다가 자판으로 다 쓰고 했잖아요.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광화문 앞에 가면은 광화문 앞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왜 세종대왕 동상을 여기다 갖다 놨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여기다 갖다 놨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 민족적인 자부심이 단일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어요. 이 자부심이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야기하면은 웬만한 한국을 조금만 연구한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알고 이순신 장군을 알아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 하고 한국말을 조금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고 세종대왕 얘기를 해요. 왜? 그들이 제일 먼저 한국어를 배우려고 접했을 적에 한국의 역사인가 뭔가 하고 봤을 적에 그걸 제일 먼저 접하게 돼요. 참 자랑스러워요. 저는 한국이라는 게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우린 한국이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죠?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터키를 갔더니 터키에서 가이드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권 조심하십시오. 여기는 한국인 여권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 우리 한국인의 가치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더니 자, 미국의 여권을 터키에서 잃어버리면은 한국 돈으로 다 1,000만 원 갑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이래요. 했어요. 어이구, 그렇게 비싸? 그랬더니 자, 그 다음에 한국 여권을 잊어버리면은 한국 여권이 밀매로 다 팔리는 게 얼마에 파냐면 5,000만 원 갑니다. 5,000만 원 그런 거예요. 미국 여권보다 한국 여권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여권은 북한만 못 가고 전 세계를 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여권은 중동 지역에 못 가는 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권 가지고 위조를 하면은 전 세계 어디고 다 갈 수 있고 미국 여권은 전 세계 다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여권이 최고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오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또 터키에서 뭐라 그러냐면 터키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형제 국가라면서 한국 사람들을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뺏어간대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렇게 정말 좋은 나라. 또 하나는 한국이 복음의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이게 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선교를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하나님 선교 헌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11조 많이 하면 그 다음에 못 할 거예요. 돈만 많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선교를 제일 많이 하면 뭐예요? 그래 선교 더 많이 해라 선교 더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의 할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 할례를 모르면서 어떻게 받았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린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믿는 우리 보고 모세의 율법이 중요하지, 아니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공감대가 있습니까? 우리 전혀 공감대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보고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 세종대왕이 직접 글씨를 만든 거야? 진짜 세종대왕이 만든 거 맞아? 그 밑에 사람들이 다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린 뭐라 그래요? 세종대왕이 없으면 못 만들었어.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세종대왕이 이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으면 안 만들어졌어. 훈민정음이 어떻게 돼서 된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데, 모세가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자기네 민족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자기 민족에 대해서 뿌리를 심어주고 싶은 거야. 아니 신기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도단 전원교회가 선교를 했잖아. 그러면 아프리카 잠비아에다 갖다 도단 전원교회를 세워. 아니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를 지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거기다 갖다 돈을 주면서 교회 이름은 뭐라 할게? 야 도단 전원교회라고 해. 그래서 아프리카 잠비아 가도 도단 전원교회가 있고 필리핀에 가도 도단 전원교회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꼭 모세의 율법이 중요한 거야. 또 할례가 중요한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쪽 지역에 맞는 이름으로다 그 사람들한테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거를 고집하면서 우리 거 그대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우리가 성가대가 있으면 성가대 이름을 줘야 돼. 성가대 이름 뭐라고 짓까? 호산나라고 줘. 호산나. 왜? 우리 교회 성가대가 호산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기껏 전도를 해놨더니만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데 그래? 그래서 네가 지금 은혜 충만하니? 그래서 은사도 받아서? 받았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래? 네가 병 고쳤는데 병 다 낫더냐? 네가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데 사람들이 전부 병이 다 났어? 아니잖아. 난 사람도 있고 안 난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아직까지 초월적 신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아니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달라요. 우린 각자에게 주신 사랑이 달라요. 각자의 처해져 있는 게 달라요. 각자의 생각하고 있는 게 달라요. 김은정 집사님 쌍둥이도 같아.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쌍둥이가 또 같은 거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아픈 것도 같고 공통 분모가 많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갖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의 공통 분모가 갖고 있지 그 나머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근데 어떻게 하든지 내 의견을 관찰시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이 앞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냐면 아니 우리도 지지 못하는 멍에를 어떻게 그들한테 명예를 지워주려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 살았습니까?
율법 613개를 다 지키며 살았습니까? 율법 613개를 다 지키면서 우리가 그거를 행했습니까? 자, 그럼 우리 얘기해 봅시다. 율법 613개를 나와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할 사람이 좀 나와봐. 하나도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613개를 그냥 말로 다 암기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힘든 거야. 뭐 613개 암기하기가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할 수 있지. 예를 나이가 먹어서 막 한 80, 90 됐다면 못 할 수 있지만 60대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끄떡끄떡 안 해. 그것처럼 우리는 그러나 그거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십계명이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십계명 잘 지켜집니까?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십계명은 제대로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건 간단하게 십계명만 주셨어.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을 지키려고 십계명대로 살으려고 안 돼서 모세가 율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십계명을 지키는데 그 십계명대로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한테 있으면은 우리는 타락하다가도 원점으로 돌아와. 또 방황하다가도 원점으로 돌아와. 세상길 가다가도 원점으로 돌아와. 또 우리는 오바했다가도 원점으로 돌아와. 남을 미워했다가도 원점으로 돌아와. 부부싸움하고 나갔다가도 원점으로 돌아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나갔다가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왜 우리도 못 졌지 않냐. 우리도 그 율법에 대한 멍에를 우리도 못 졌어. 그래서 누가 와서 졌어? 그 멍에를 우리도 감당하지 못해서 누가 와서 감당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감당했지 않냐.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멍에를 감당하셨는데 왜 이방인들한테 우리도 멍에를 지지 못하는 걸 지게 하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은혜만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가 나와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야고보가 누구라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이 야고보가 셋이 있었잖아요. 이미 이때는 야고보 하나는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어. 순교. 그죠? 그리고 이 야고보는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야.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모여서 하는 이 공회라 그래. 공회. 기독교에 제일 먼저 이 공회를 열어갖고 총회, 기독교 총회가 지금 열려져 있는 거야. 이 기독교 총회를 하는데 누가 회장을 할 거냐? 베드로 씨, 베드로 형제님, 베드로께서 회장을 하시죠? 아니. 요한께서 회장을 하시죠? 아니. 사도 바울이 아까 이거 또 이방인 전도하다가 그러니까 말이 많아서 안 돼. 그럼 누가 그래도 예수님 동생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총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총회장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앞에 앉아서 총회를 합니다. 자,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총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가서 초치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가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야고보가 이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형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그분이 하신 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은 율법의 완성이 안 되고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은 율법 가지고선도 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율법의 완성을 할 수 있고 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제자 야고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맞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순신 장군이 이 나라를 구원했으니까 우린 이순신 장군의 역사를 모르면은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 받았어도 은혜 받은 게 아니야. 아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세종대왕을 우리가 무시하고는 은혜 받았어도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게 아니야.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들한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경호 집사님? 맞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회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다. 그죠?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시몬 베드로가 말했고 이것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다 이루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거다.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고 한다고 역사에서 구약에서 다 이야기한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이 있어서 이 감격을 누구든지 보면은 얘기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하고 죽인다 그래도 얘기하고 감옥에 가도 이야기하고 어디 가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한테 이야기해서 이방인들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 태클을 걸고서 해방을 놓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거는 성령 모독죄다. 응? 이건 성령 모독죄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령 모독죄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이 전하는데 가로막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 복음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고 이게 법이라고 이거는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전통이 이거라 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주신 은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사예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가르침이에요. 이것만 이야기하자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함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거룩함이 우리한테 있지, 우리 속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거룩함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면은 이 성전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차에 앉아서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돌짝밭에 가서 앉아서 이야기해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저는 긴 시간 동안 비행기 탈 적에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어 책을 한 권 보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요. 공중에 떠다니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여러분, 여기서 공중에 떠다니면서 기도한다고 기도 안 줄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어디에 있든지. 운전하면서 기도해야 안 해요? 하죠. 날마다 운전하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우리 여집사님은요, 냉장고 고치면서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간증하셨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보세요. 있어요. 여승연하고서 치면 나와요. 도단전업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경험을 한 번도 못했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죠? 기도의 응답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거 거짓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이방인이라고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부터 예수 믿은 사람한테도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에 기록된 것이 다 이것이 아니냐. 선지자들이 기록된 것이 다 이것이라는 거죠. 이거 안 넘어가네요. 여러분 16절 좀 봅시다. 이것 좀 넘겨주세요. 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성을 다시 허물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것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앞으로 다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야고보가 이 공회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우상의 더러운 것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 밑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우리가 이 우상의 더러운 곳이라 그래갖고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고 나만 교회 다녀. 그런데 나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아버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를 지내. 그러면 우상의 더러운 곳이라 그래서 그 제사 지냈다고 해서 거기서 나는 밥 안 먹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선앙당에 가서 그 밥을 얻어먹고 절간에 가서 그 밥을 얻어먹고 이렇게 우상 속에 들어가서 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그죠? 그 우상 속에 들어가지 말라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알으면 안 돼요. 형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죠? 형제는 사랑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음행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이영건 사장님이 저보고 뭐라냐면 저는요 평생 한 여자밖에 모르고 사는데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여자밖에 모른대.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산대.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산대.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 웬만한 사람은 다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예배 드릴 때 앉아서 둘이 손 붙잡고 예배 드려요. 예? 부부가 앉아서 같이 손 붙잡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보기도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그 가정의 복으로 다 넘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거지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얻어먹는 거지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거지같이 안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죠?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목매어 죽은 걸 찾아다니고 여기서 이 목매어 죽은 거가 피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더러운 거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분들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추접스럽게 살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접스럽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식사를 주더라도 왕같이 먹고 살자. 네? 가능하면 왕같이 먹고 살자. 네? 나사로처럼 줄 서서 얻어먹고 하지 말고 왕같이 먹고 살자 이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우리 왕같이 먹고 살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예? 우린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요거도 먹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왕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왕같이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바가지 가지고서 쓰지 마세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서 이혼하고서 나와서 재혼했잖아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클 적에 한 번도 양치질을 해도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바가지에다 물 떠서 준 적이 없어요. 꼭 스텐 그릇에다 물 떠서 양치하라고 항상 주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대접받으면 나가서도 대접받아요. 그죠? 근데 집에서 대접 못 받으면요, 나가서도 대접 못 받아요. 죄송한데 오늘 아침 큐티를 우리가 사역자 큐티를 하는데 두 사람이 그 궤를 지켰다고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허전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 두 사람이 궤를 지켰다 그러는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지켰는데 우리 도단 전원교회는 진순이와 순진이가 지키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고 대접받은 거예요. 주의 전에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접받는 거예요. 예배는 축제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에서 축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도와 모든 장로들이 다 같이 안디옥 교회로다가 형제들을 보내는데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게 돼서 실라가 바울과 같이 큰 동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 우리도 실라처럼 하나님의 일에 크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